온전한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공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것입니다. 묻어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이거 조금 와리움 생기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 안주인 목사님, 이 소리가 여기서 와리움이 생기는 것 같은데. 아, 예, 됐습니까? 예. 오늘은 전도자에 대해서, 사도는 어쩐다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린다. 그 다음에, 예, 은사를 임파테이션 하는, 결국은 사도는 사람 사역입니다. 사람 세우는 사역입니다. 지가 다 해먹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세워주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지가 잘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다시, 지가 잘하는 사람은 그냥 유능한 사람이지 지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지도자들은 이 욕심이 있습니다. 지가 다 잘하려 합니다. 그 지가 잘하면 성도들에게도 조금 풀고요. 지가 잘 안 하면 안 풉니다. 왜냐하면 내보다 성도들이 더 뛰어나게 하는 걸 못 견뎌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식이 자기보다 키가 조금 더 크다고 자식 발목대기를 자른다든지, 자식이 여러분 나는 부산대 나왔는데 자식은 서울대 간다고 입학을 취소시켜 달라고 교장한테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미친놈 없지요. 이런 미친 애비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교회 목회자들은 애비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내보다 더 잘 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줄 알고, 또 성도가 내보다 더 잘하면 그걸 자랑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 교회가 진짜 디비조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목회자가 모든 사역을 잘하면 그거는 지도자가 아니면 그건 유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지휘하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너 지금 해라. 너 지금 해라. 그래서 각자가 얘가 목소리가 베이스에 맞는지 엘토에 맞는지 테너에 맞는지 바리톤에 맞는지 뭐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알아봐 가지고 적재적소에 세우고, 그 다음 걔들이 적재적소에 지 목소리를 내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체크해 주고 지금이다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지도자지. 그 여러분 뭐 지가 다 하면 유능한 사람이 이게 무슨 지휘자입니까? 그래서 사도는 그야말로 지도자고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뭐다 했습니까? 친구다 했지요. 하나님이 자기 비밀을 말할 때에 반드시 말하고 하시는데, 그때 아무나한테 말해주는 게 아니라, 또 당사자한테 말해주는 게 아니라, 친구로 부르신 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게 한다 했지요.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생각나고, 감동이 있다 했지요. 에? 그러나 보고 듣고 생각하고 감동하고 이 영을 열어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영 열어주는 거는요, 뭐 10분이면 엽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는 게 아니고 성령이 열시는 거고요. 또 성령이 열기를 원하는 부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금방 요령만 알면 금방 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책 가지고 여러분 교회 가셔서, 여러분 평신도면 여러분 구역에 가셔서 이걸 서로 열어봐 주고요. 그럼 금방 열립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용어를 한 번만 읽지 마시고, 그 오중직임에 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되라, 뭐 예를 들어 볼 사람 눈 떨려라, 이런 거를 자꾸 해봐가지고 지 말로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이 소리는 말자. 어쨌든 여러분, 자기 말로 자꾸 만드셔가지고 이 사역을 여러분 해보십시오. 해보셔야 이게 직기 되지. 안 그러면 여러분, 그냥 앉아가지고 배우는 것도 삽질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나도 삽질하는 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4장, 3절의 원리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했지요. 덕이 되어야 되고요. 덕은 여러분 집을 세운다는 뜻이 되지요. 그래서 이 집은 교회를 가리키고요. 오이코소, 교회에 덕이 되지 않으면, 교회를 세우는 예언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위로가 되지 않으면 하지 마라. 그 다음에 군면해라. 이 말은 명령하고 반대말이 되지요. 대언하다 보면 명령조로 된다 했지요.
그래서 절대로 대언하는 식의 그 예언을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처음부터 예언을 가리킬 때에 하나님 이런 걸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하라 하십니다 하고 권하는 거를 하라 하십시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그래야 나중에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돈 받지 말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있습니까? 이제 전도자지요. 전도자는 여러분, 교회 일이 별로 안 땡깁니다. 우리가 이 경상도 사람들 땡긴다는 말을 쓰잖아요. 기쁨이 있다, 뭐 기쁘다, 이게 이제 좋다, 기쁘다, 이런 걸 땡긴다 하잖아요. 이 땡긴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전도자는 뭐가 안 땡긴다고요? 교회 일이 안 땡깁니다. 그러면 뭐가 땡기느냐? 온 우주를 싸돌아 땡기면서 안 믿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하고 노는 것 같지만은 언니야, 오빠야, 오호호, 하다가 그러는 가운데서 전도를 해가지고 이거를 끌고 교회당에 딱 앉혀놨는 거. 불신자를 끌고 교회당 딱 앉혀놨는 거기에 땡김이 있고 거기에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은사라는 말이 카리스마타스라는 말인데 이게 여러분 기본형이 카라입니다. 카라라는 단어에서 카리스, 은혜, 카리스마, 우리 흔히 카리스마가 있니 없니 이런 거 하잖아요. 카리스마, 카리스마타스, 은사라는 말이 전부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내 은사인지 아닌지 웃지 않느냐. 성령이 가르쳐도 주시지만 성령 굳이 안 가르쳐 주셔도요. 이지저지 되보면 땡기는 게 제 은사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은사라는 말을 뭐로 만들었기 때문에 기쁨이라는 카라라는 단어 가지고 카라가 영어로 하면 조이거든요. 기쁨이라는 단어 가지고 은사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지저지 대보면 기쁨이 있는 것, 이게 경상도 말로 하면 땡기는 거지요. 땡기는 게 네 은사다. 근데 이게 땡김만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땡기는데 그래서 교사했는데 아들은 내가 설교하면 다 쓰러져 죽었다. 이러면 그게 이제 은사라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나는 치료의 은사가 있다. 이게 땡긴다. 이러는데 기도만 하면 더 아프다. 이러면 여러분 그게 또 은사라서. 그래서 땡김도 있어야 되지만은 열매가 있어야지 은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사기의 요담의 나무 비유에 보면 요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나무들이 하루는 왕을 세우려고 감람나무한테 가서 금년놈이 네가 우리의 왕이 되라니까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잖아요. 나의 기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나니 내가 어찌 이것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배터리가 맛이 안 가나? 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한테 갑니까? 포도나무한테 가. 네가 우리의 왕이 되라니까 포도나무는 나의 새술은 하나님 기쁘게 하고 사람은 영화롭게 하는데 어째 내가 이걸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요동하여. 그 다음 출세역의 깝칠이요. 그 말이 나무들 위에 요동한다는 말은. 그 다음에 또 무화과 나무한테 이지직구에 네가 우리의 왕이 되라니까 야 나의 단 것 나의 실과는 하나님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가 이것을 버리고 어찌 출세역에 사로잡혀서 요동치리요. 그러면서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중에 가시나무한테 가서 우리의 왕이 되라니까 내 통치권에 거해라 했지요. 이게 아비멜렉을 상징하거든요.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들, 예를 들어서 요아스나 다섯 번째서 기도원이나 아니면 여러분 요담이나 이런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주신 열매, 감람나무기 때문에 나의 기름은, 무화과나무기 때문에 나의 실과는, 포도나무기 때문에 나의 새술은, 자기에게만 주신 열매, 이것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이걸 자기의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영적 열매들이 있습니다. 은사지요. 요것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고 사람 잘 섬기는 것. 그래서 열매도 있어야지 은사입니다. 자, 전도자는 어디에 열매가 있고 어디에 기쁨이 있느냐? 교회에 바자회 해라. 안 땡깁니다. 교회에 좀 결석한 사람 좀 챙겨라. 물론 챙겨야지요. 아니 전도자라고 여러분 바자회에 동참 안 합니까? 김장 좀 해라. 물론 해야지요. 하기는 하지만은 여기가 뭐가 안 땡긴단 말입니다. 안 땡겨. 하기는 우리가 순교열이기 때문에 하기는 하지만은 땡기지 않아요. 열매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김치 담으면 맛도 없단 말입니다.
그 여러분 내보고 막 김장하라 하면 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레시피 배워가 백종원 레시피 시를 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몇 큰술 이래가지고 예이 이러면서 침 뱉어가면서 할 수는 있지만 맛대가리가 없다니까. 맛대가리가. 전 정혜님 전사 밥 주면 안 먹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 집에 갔더니 맛대가리 없는 밥을 아니 초대를 했으면 맛있는 걸 주든지 안 그러면 지가 실력이 없으면 사과 주든지 이걸 사람 뭐라고 주나 그러면서 앉아서 그 다음부터는 오라면 절대로 안 갑니다. 차라리 저 서방이 오라면 저 서방이 요리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 어쨌든 전도자는 어디에 열매가 있다? 싸돌아다니면서 안 믿는 것들을 만나가지고 끄질고 와서 교회 앉혀놨는데 기쁨이 있고 열매가 있다. 대표적인 전도자는 빌립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대표적인 전도자가 누구라? 전도자가 또 성경의 대표적인 전도자 답을 가르쳐주니까 다행이지 안 가르쳐주고 물어보면 막 사도 바울이다 이랬었습니다. 사도라는 말을 하지 말든지 지금 방금 지 입으로 사도 바울이다 이런 대표적인 전도자를 이야기해라는데 사도 바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좀 정신. 또 빌리 그레함 이라는 사람도 들어봤습니다. 빌리 그레함이 성경에 나오나? 참 정신 나간 사람이 많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전도자가 누구라고요? 빌립. 여러분 빌립은 처음부터 전도자로 세워진 사람이 아니지요. 에? 이 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적인 사람이 있고 선지자적인 사람이 있고 전도자가 있는데 처음부터 여러분 이게 사도고 전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그냥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내가 준비되는 거지요. 에? 그러다가 내가 말씀을 알고 성숙해지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도는 사람 생기는 게 땡기고 큰 그림이 그려지고요. 선지자는 사람이 관심이 없고 자꾸 하나님이 뭐라 하는데 관심이 생기고요. 그 다음 전도자는 자꾸 싸돌아다니는 게 자꾸 이상하게 나가고 싶네, 가출하고 싶네, 그러면서 싸돌아다니고요. 목자는 이상하게 교회 안에 있는 것들, 연약하고 병든 것들, 이런 것들이 땡깁니다, 여러분. 그게 죽을 똥 살똥 모르고 막 쉘에 얹어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교사들은 사람이 안 땡기면 성경이 땡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거기에 받는 희락이 너무 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르치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빌립도 처음부터 전도자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니까 나중에 여러분 교회에 재정 문제가 생겼지요.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부들은 구제 대상인데 헬라파 가부들은 구제에서 누락되고요. 히브리파 가부들은 내 구제품을 타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가부들은 뭐냐면 한 번 밖에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한 번 밖에 나갔다가 온 것들. 예를 들어서 뭐 1년을 있다가 왔던 한 세대를 살다가 다음 세대가 왔던 우째됐든지 간에 밖에 살다가 온 것들. 이런 것들은 헬라파 가부들이고요. 히브리파 가부들은 쭉 이어서 커서 늙은 것들. 이런 사람이 히브리파 가부들입니다. 그런데 히브리파 가부들은 히브리인들이 잘 챙겨주니까 구제품을 늘 타먹는데 헬라파 가부들은 늘 구제에서 누락 이렇게 되는 거라. 야, 요번에 구정금 받았나? 이러니까 손가락만 빨고 있는 거야. 못 받았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라.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열 받겠나 안 받겠나? 아니 저거 가부들은 더 챙겨먹고 우리 가부들은 주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 열 채이는 기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원망 컴플레인은 계속 그렇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게 행정미스거든요, 사실. 행정을 잘 못해가 여러분 구제가 자꾸 누락됐으니까 행정미스잖아요. 이게 베드로는 행정미스로 안 보고 이걸 은혜에서 떨어진 은혜미스라고 본 게, 말은 안 되는 소리지만 행정미스로 안 보고 뭘 봤다고? 은혜미스라고 본 거야.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여러분 오순절에 처음에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도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막 성령이 자기 입을 사로잡고 설교할 때는 이놈의 껌머가 막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고 아니면 사도들의 발 앞에 밭을 팔고 집을 팔아서 소유를 두면 사도들이 이걸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럼 그때 그 분위기로 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 지금도 여러분 자기 가부들이 구제에서 빠졌으면 나 이거 내 건데 이거 네가 가져라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자족하고 떼었을 텐데 이제는 컴플레인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거는 절대 행정미스가 아니다. 이거는 은혜가 떨어진 데서 나온 결과다. 교회는 여러분 희한한 데입니다.
교회는 이 공동체 자체가 희한한 공동체라. 이게 어떤 공동체냐면요. 은혜가 되면 웬만한 거는 덮이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죄를 볼 때에 행정적인 거 빵점, 그 다음에 뭐라 하지? 목회자로서의 자질 놓치면 10점. 이거 이제 제가 한 손은 마이크 잡고 있으니까 한 손은 웃자하지 못하지만은, 교회 가면 여러분 주로 이제 뭐가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걸어놓고 이렇게 씹어리는 거. 내가 이래가지고 주로 쓰려. 이래가 이제 빌도 걸어, 강대상 절대 강사 앞에 이래 안 서 있습니다. 빌도 돌아다니면서, 또 강대상이 제법 넓습니다, 여러분. 뭐 온 천지를 싸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합니다. 어쨌든 또 이리도 왔다 갔다 하고 저리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처음 본 사람은 설교 때문에 시험 들어가 떨어지면 떨어집니다, 여러분. 또 우리 교회는 붙어 있는 사람도 설교 때문에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딱 커서 다 갈라질 겁니다. 건들건들 하는 거 보고 저 목사 이상하다고 가쁘면 안 잡거든, 우리는. 뭐 가쁘러 놔두 봅니다, 여러분. 그 사람 원래 거듭 안 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듭 난 사람은 그런 게 안 보입니다. 말씀이 딱 들립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는 이성적인 사람이나 도덕적인 사람이나 이게 그런 사람일수록 그런 영역이 딱 눈에 대댕깁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계속 듣다가 말씀으로 해가지고 싹 이게 전환돼 보면 우리 교회 붙어 있는 거고요. 안 그러면 일부러 떨어져 보라고 놔둡니다, 여러분. 여보, 우리 집 사람이 손만 빼면 더 모인다 해서 그런 것들 더 모아놔봐야 필요 없다. 그냥 갚는 게 맞다. 당신 돈만 있으면 지방흡입 수술하고 싶나 안 하고 싶나? 여러분, 내가 돼지다. 지금 현재도 돼지네. 저도 여러분 돈만 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래 하면 다 뽑아보고 싶습니다. 막 이런데 나는 남자니까 뭐 이런데 관심이 없지만은 여러분 여자들이 돈이 있으면 이런 거 뽑아버리고 싶겠지요. 그리고 여러분 뭐 막 주차장을 안 놨고 뭐 아무것도 흔적도 안 남는다면 더 뽑고 싶겠지요. 아줌마 뽑고 싶고 안 뽑고 싶고 뽑고 싶다 나나. 이게 여러분 지방흡입입니다. 저한테는. 사람들은 눈치 못 채게 하는 저만의 지방흡입법입니다. 말을 강하게 하고 껍데기를 엉성하게 하면 저기 안에 내용물이 안 바뀐 사람은요 그걸 못 알아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떨어져 버리더라고.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이러면서 떨어다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한테는 이런 이야기 안 하지요. 들으면 이제 믿음 어린 사람한테는 충격받으니까. 여기는 우리 성도들이 없으니까, 이제. 저 뒤에 있는 사람 주차도 잘 안 간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분리개척할 때도 약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 분리개척을 한번 했는데, 분리개척할 때도 두 마음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하나 세워주기 때문에 좋고요. 저희가 성령사역을 하기 때문에 저한테 불만 있는 것들은 다 나가보도록 물꼬를 싹 틔워준 격도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아까 내가 개인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꼬를 한번 썩 틔워놓고 개척교회 좀 어려운데 갈 사람 없는데 따라가줘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해놓으면 약간 여기 붙어있기는 양 목사 너무 세고 이것도 못 내고 그것도 안 따라가자니 맞아 죽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쑥 그럼 가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 딱 하는 짓을 봤을 때는 목사로서 빵점입니다. 뭐 하다가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난다. 그러니까. 빌립이 처음부터 전도자는 아니었다. 응? 교회는 희한.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그런 게 보이잖아요, 눈에. 그러니까 저 목사 저 이상한데. 그래 사타가 은혜를 딱 받아보면요. 무슨 짓을 해도 사랑스럽다. 그거 아나? 그 희한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막 뭐 이성으로서가 아니라 사람이 딱 좋으면 앵간한 짓을 해도 덮입니다, 그게.
저 친구는 이 부분에 너무 강점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사랑스러워서 그 외에 하는 짓들이 이렇게 덮여지는 걸 봤습니다. 교회는 그런 데입니다. 망치가 약하면 못이 튄다고 교회의 말씀이 은혜가 안 되면요. 90%를 잘하고 10%가 엉성하면 10% 가지고 깔짝깔짝 말이 나오는 데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고 교회 기름 부음이 있고 말씀의 은혜가 되면요. 90, 말씀 10% 잘하고 90%가 엉성한데도 그 90%가 덮입니다. 희한하지요? 안 그럴 것 같지만 교회는 그런데, 왜냐하면 영적 존재들이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그럼 가라지는 어차피 불평 내봐야 90%를 못 이긴단 말이야. 그래서 덮여가 버리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걸 봤습니다. 이걸 보는 사람이 흔치 않죠. 베드로가 이걸 딱 봤습니다. 교회에 자꾸 컴플레인이 일어나는 것 보면서, 아니 옛날에 은혜가 됐을 때는 봐봐라, 집밭대기를 팔고 집대기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던 놈들이 은혜에서 떨어지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면 행정을 더 메꿔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행정을 더 잘할게, 앞으로 실수 안 할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띵한 놈입니다, 여러분. 야, 너희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해서 구제하고 헌금 돌리고 이런 것들을 그 사람한테 맡기고, 우리는 3,000명 5,000명 계속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빵꾸가 나잖아요. 요일은 따로 그런 사람한테 맡기고, 우리는 뭐하고 뭐하는데?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전무하겠다. 그리고 여러분 서재로 기어 들어가 버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로 기어 들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그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6장 7절 8절 이런 데 보면 교회가 더 든든해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은 불신자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게 바리새인 계파들인데 다 이 사람들은 기적도 있고 천사도 있고 내세도 있고 믿었다 있지요. 근데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그룹인데, 제사장 그룹은 여러분 천사도 안 믿고 기적도 안 믿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적도 안 믿고 모세 오경만 딱 믿었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이가 나중에 바울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주께로 돌아왔단 말은 완전히 마귀 새끼의 불신자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 재정 때문에 세워진 사람이 스데반, 빌립, 브로고르,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 빌립이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은 처음에는 그냥 교회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러다가 나중에 인정받아가 안수집사 돼서 요즘으로 치면 재정 관리하고 후원하고 구제하고 이런 데 힘을 썼던 안수집사가 하는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맞지요? 그러다가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 사건으로 인하여 핍박이 일어나고 사울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것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뭐 이런 짓을 하면서 사도행전 8장 3, 4절에 보면 사도들 외에는 다 어디로 흩어졌댔습니까? 말을 하세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빌립은 어디로 갑니까? 5절 6절에 보면 사마리아로 가지요. 빌립은 사마리아로 갑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6절을 한번 읽어보랍니까? 사도행전 8장 6절. 거기에 그 빌립이 전도하는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이 하나 들어앉아 있습니다. 놀랍다 하니까 뭐 놀라운 것 같지만 사실 놀랍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예, 한국 사람은 전도회라면 말만 해서 깁니다, 여러분. 무리가 빌립의 뭐를 듣고? 말도 듣고, 그 다음에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 다음에 한 마음으로, 옛날 성경에는 일심으로. 여러분,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은 원수지간입니다. 우리 여러분 경남, 옛날에 호남, 경산, 별로 안 좋았잖아요. 지금은 이게 여러분 많이 좋아진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제가 전라도 집회 가면 뭐 경상도 사투리 써도 별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또 전라도 사람들이 경상도 와서 전라도 사투리 쓴다고 막 이런 게 없습니다. 한 20년 전에는 여러분 경상도 사람이 경상도 말 쓰면서 아이스크림 달라 하면 안 줬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엄마가 목포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라도 말을 쓰려면 쓸 수 있는데 안 쓰고 그냥 아이스크림 아저씨 하드 주세요 이랬더니 하드 안 판다 했습니다. 여기 있는데 왜 안 팔아요? 그러니까 안 팔아요. 진짜 안 팔았습니다. 기름료로 갔더니 기름도 안 줬습니다. 그 내가 화려한 휴가라는 영화 보고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하고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 영화 보기 전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해가. 영화 보고 나니까 내 것도 그래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여러분 사마리아하고 유대인은 더 했습니다. 관계가 너무너무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 수가성에 예수님이 그 여자 보고 물 달라 했잖아요. 여자야 물 좀 넣으니까 그 여자가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머 저 오빠가 내한테 관심 있나? 왜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 하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수 없다고 말도 안 섞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재수 없다고 말도 안 섞었습니다. 말을 안 섞는데 여러분 무슨 놈의 전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일심으로 쫓았다. 한 사람같이 한만같이 쫓았다. 이거는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원수지간이 유대인이 거기 가서 안 맞아 죽은 것만 해도 다행인데 그것들을 어떻게 전도회가 변화시켜? 그것도 한 사람처럼 따라와. 여러분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사람같이 빌립을 따라왔다. 유대인을 따라왔다. 700년 동안 원수를 지내던 이들이 기적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말로만 씨부리지 않았습니다. 전도할 때 말로만 안 씨부리고 말도 하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이 진리네 하는 게 표적이 정하는, 표적은 지가 행하는 게 아니고 신이 행할 건데 이 사람 진짜 신이 보낸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가르치는 말은 진짜 신의 계시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일심으로 쫓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기들도 사마리아 사람들이니까 옛날에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하나님 믿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진짜 하나님 계시네. 이렇게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방같이 쫓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물세례도 지가 줬습니다. 훈련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물세례 줬지. 성령 세례는 아무리 지가 대가리에 손을 얹어도 이상하지. 성령 세례는 안 임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그 이야기 했지요, 잠시.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 했지요. 그래서 어디로 연락하냐면 예루살렘 교회로 연락해가 사도들한테 모시모시 전화 때려가지고 아무리 해도 대가리 손을 얹어도 성령이 안 임합니다. 자기는 본 게 있으니까. 빌립은 원래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니까 거기 성령이 임해가 은사가 풀어지고 예언이 풀어지고 영분별이 풀어지고 이걸 반 거야. 물세례는 준데 성령 세례가 안 임하니까 자기가 원래 본 교회 모습이 있으니까 성령이 안 임한 교회 모습 깝깝한 거예요. 여러분 순복음 사람들이 고신에 와가지고 앉아있으라 못 앉아있습니다. 여러분 고신 사람들은 방언하고 있으면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하고 갑니다. 여러분 그러고 그 랄랄랄라 하지 마세요. 랄랄랄라가 뭡니까? 하지 마세요. 나도 여러분 고신 강도사지만 고신교회 전도사로 있다 강도사로 딱 옮겼더니 제일 수장로가 와가지고 강도사님 기도 좀 사살하세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이 크게 하시지. 그러고 감을 더 질러 부수면 열받아가지고 그 당시에는 내가 속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듣는다 이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라이벌들이 다 지기도를 가지고 이 새벽에 왔는데 과음이라도 시기 질러야 저 새끼는 뭐지? 이라고 쳐다볼까 이거 하나님이. 그래서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야. 이야! 이렇게 감을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신은 내 소리지. 그 장로님이 와서 조용히 해라는 거야. 이 라이벌이 와가 조용히 해라는데 내가 조용히 하겠습니까? 네가 크게 해라 이라고 또 시부리 붙습니다.
그때 또 왔습니다. 좀 사살기도 하세요. 그러길래, 아, 장로님이 크게 해라니까! 진짜 깝깝한 양반이네, 이거. 그러고, 대감질로부터 오도 안 합니다, 이제는. 근데, 그러다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니까, 뭐라 했더라, 성경에. 시편에 보면, 멀리서도 내 생각을 통촉하시며, 이래놨대. 아이고, 그때 나는 와, 이게 안 읽혔지. 그러고 요즘은, 그러고도 약간 불안해 하면서 소리를 좀 죽여봤습니다. 그래도 속으로라도, 입에라도 해야 하나님 들을 것 같은 생각이 있다가, 한참 지나니까 이제 믿음이 더 들어가면서, 아, 내가 생각으로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시겠구나. 이게 쉽사리 여러분, 진짜 믿어지는 거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은 여러분, 이런 성령이 임했던 교회에 이때까지 살아봤으니까, 이거는 교회 모습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뭔가가 빠진 거, 근데 하나가 빠졌는데, 이 하나가 작은 영역이 아니라, 이게. 예를 들어서 교회에 말씀이 없다면 이게 작은 영역이 아니죠. 하나지만은. 설교야 하지만은, 말씀이 약하다면 이게 작은 영역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자기가 빌립이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한 교회에 있다가 성령이 없으니까 이 작은 영역이 아닌 거라. 그래서 성령 받기를 기도해달라니까 베드로 요한이 오니까 안수하니까 막 성령이 임했구네. 그 사도행전 18장 16절 18장 16절 17절 이래 안수함에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는지라. 자,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는 여러분 따라해보.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이제 이래 봐봐. 그 700년 동안 원수로 지냈는데 와가지고 전도했지요. 사람도 많이 모였지요. 일심으로 따르지요. 목회하는데 안 따라줘봐. 이거 얼마나 힘들어. 일심으로 따라주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물세례 줬지요. 그 다음에 성령세례 받았지요. 성도 많아졌지요. 뭐 이제 그냥 쭉 가면 진생 하이웨이입니다, 여러분.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가면 되는데 이놈은 그 기도하고 있는데 뭐가 퍼드덕거리는 소리가 나서 눈가락이 이렇게 떠. 저 아줌매 일러봐. 저 아줌매가 내한테 과일을 갖다 준 아줌매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과일 안 주지 말고 과일은 주고 저 뒤에 가서 서 있어봐. 뭐라고? 아니, 입신에 가는 것 같아. 지금 막 연계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지금 보니까. 뭐다 이래 됐지? 인자 하이웨이입니다, 여러분. 근데, 뭐가 기도하다가 퍼드덕거리면 눈 뜨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퍼드덕거려서 뭔가 하고 눈가를 이렇게 떠보니까 천사가 왔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뭐라 하냐면 가사로 내려가는 강야로 가라 했습니다. 강야에 뭐가 있다고 가락하지? 내가 전가라고 친구 될 일이 있나? 어쨌든 가락하니까 강야로 갔습니다.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가, 에디오피아가 여러분 아시죠? 구서 에디오피아 딱 아프리카 한가운데 좀 있습니다. 거기에 내시가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3대 절기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를 알았던 것 같아요. 구약에 하나님 믿는 유대교, 신약의 기독교 말고 구약의 유대교를 알아서 3대 절기 지키러 온 거라. 나는 이 사람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첫 번째, 이방인이 3대 절기 지키러 온 게 이게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면 이 성막하고 달라서 성전은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거 지나면 한 2계단 위로 올라가면 여자의 뜰이 있습니다. 또 한 2계단 올라가면 남자의 뜰이 있습니다. 그거 지나야 제사장의 뜰이 있고 번제단 있고 물두멍 있고 이런 게 있는 겁니다. 됐지요? 그러면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들이 여자의 뜰로 못 갑니다. 여자는 남자의 뜰에 못 갑니다. 남자는 뭐 자기 특별한 업무가 있고 제주가 아니면 제사장의 뜰에 못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방인의 뜰에서 여자의 뜰로 못 가는데 헌금함이 어디에 있느냐? 여자의 뜰에 있습니다. 예수가 사람들이 헌금하는 거 보고 둘레돈 바쳤던 가부가 잘했다고 막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주고 일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헌금함이 어디 있냐면
여자의 뜰에 있습니다. 나팔관처럼 생긴 관이 6개가 여기 달려있고 이쪽에 6개가 달려서 12개의 헌금하면 띠리링 여면 다 한 대로 모이고 여기 한 대로 모이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헌금. 그럼 개같은 돈과 창녀의 돈은 헌물로 받지 말라고 성경이 되어 있지요. 마찬가지로 이방인도 재수 없다고 돈도 안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그 당시에 성전 구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마당만 비대는 거 아이가. 이 사람은 이방인으로서 자기 집에 있으면 여러분 에티오피아에 있었으면 국고 맡은 내시니까 재무부 장관입니다. 여러분. 그런 재무부 장관이 이방인의 뜰에서 멀찍이서 그냥 그 들려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거라도 받을 기라고 그게 참석했다. 대단한 길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단한 것은 돌아가는 길에 성경 읽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이 광야니까 길이 있겠나 없겠나. 광야가 길이 있으면 그게 무슨 광야라. 길도 없는 광야에 거기 여러분 마차 타고 내려가면서 성경 읽고 있었습니다. 요즘은요 타이야 좋지요, 쇼바 좋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 겨울에 히터 나오지요, 여름에 에어컨 나오지요. 그래도 성경 안 했습니다. 멀미한다고. 멀미 나간다고 절대로 성경 안 했습니다. 그냥 잡담합니다. 마차에서. 그것도 이런 성경이 나 있나? 두루마리 찌 펴고 한쪽에 감아가면서 펴가면서 이래가 이제 성경 읽는 거예요. 그것도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로 인하면, 그가 상함 우리의 지약을 인하면,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험터 걷어가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걸어 행하여 각기 제기를 억하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뭐 이러면서 여러분 그거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했으면 털강잡이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해. 뭐 그러면서 성경을 꼭 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빨리 가까이 가라 했습니다. 가까이 가가 물었습니다. 어이 읽는 것을 깨닫냐. 그러니까 머차 안에서 내시가 네 같으면 깨닫겠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도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깨달으리요. 이 성경은 희한한 책입니다, 여러분. 이 다 조선말로 돼가지고 니도 알고 나도 아는 것 같지만은 진짜 성경을 아는 사람이 떡 이야기하면요, 이때까지 내가 뭐 했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도하는 놈이 없으면 이게 한글로 된 건데도 희한해. 몰라. 쥐가 이때까지 많이 알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진리를 아는 사람이 떡 갖다 붙이면 내가 이때까지 뭐 했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체가 뭐요? 목사님이요? 장로님이요? 장로님입니까? 구려 안 그래요, 장로님? 이분은 성경을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는가 본데, 시인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진짜 그렇다니까. 나도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성경을 백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양반이 와서 성경을 푸는데 내가 이거 뭐 했지 이때까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은 희한한 책입니다. 깊이가 여러분 한이 없습니다. 내가 다 깨달았다 무지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도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깨달으리요. 그러니까 내가 좀 가르쳐 줄까? 이렇게 하니까, 어이구, 오브가 코스다. 합쳐보여, 오브 코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차 위에 앉아라. 그러고 여러분 앉혀놓고 같이 이제 腾꺼덕거리면서 이제 내시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내시가 이게 재무부 장관이 되놓으니까 질문도 잘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 딱 성경의 지금 핵심을 읽고 있잖아요. 에? 그거 찔리면 우리의 허물로 인하면 그거 사면 우리 딱 그 이사야 53장에 그 뭐라지 복음의 진수를 딱 읽고 있잖아요. 그 이게 누구를 가리킴이냐? 이게 이사야 지 이야기냐? 아니면 딴 놈 이야기냐? 이렇게 딱 물었습니다. 질문도 잘하는 거죠. 띨빵한 사람이 질문하면 점심 언제 먹어요? 뭐 오늘 반찬 뭐예요? 이 지랄하고 있는데 야는 딱 이게 아가 머리가 좋으니까 질문도 잘한 거야. 그냥 딴 사람 이야기다. 이사야 지 이야기 아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메시아 이야기. 메시아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죽을 것을 이야기한다. 인생의 문제는 죄 문제이기 때문에 죄를 대신 지고 죽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 진 지가 20년 30년 요럴 때밖에 안 지났을 때입니다. 야, 한 20년 전에 너 6월절 날 절기 지키러 왔을 때에 너 예수가 그 왜 죽은 게 그때 이슈가 됐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가, 유대인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그 십자가에 죽은 그게 요 말씀을 이룬 사건 아이가. 이렇게 딱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가리가 번쩍하는 거예요. 번개불 튀는 수, 바바바바박 이러더니 그기가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딱 영접하고 나니까 광야에 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야에 물이 있으면 그게 또 무슨 광야야. 그냥 여러분 들판이지. 근데 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묻습니다. 여기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기에, 나는 예수 믿는데 세례받기에 부족한 게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답이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37절. 자, 36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기에 뭐가 거리낌이 있냐? 그러니까 없다. 뭐 답이 뭐 선명합니다. 없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침례 받았단 말이지요. 에? 여러분, 장로교가 침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해라는 게 아니고 생각해 보라고, 내 말은. 여러분, 목회가 아니고 또 교단마다 신학이 있으니까 뭐 제가 강요는 할 수 없지만은 저는 생각에 여러분, 예수도 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홍해 걷는 것을 세례로 비유했지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뜯어봐도 침례가 성경적입니다. 하고 또 의미도 확실합니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 의미도, 여러분, 우리가 아가미로 숨쉬는 사람이 아닌 밖에야, 그렇지요. 이게 뭐 코로 숨쉬면 물에 빠져나오면 뒤지는 거지요. 그 이제 죽이지는 않지만 푹 한번 담갔다가 이런 참에 뭐 정신도 좀 차리려도 푹 담갔다가 건져 놓으면 내 죽을 뻔했다. 죽을 뻔한 게 아니고 죽은 기다. 이지는.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서 6장에 있는 대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 되었다. 이게 세례지요. 에? 그런 것처럼 이 가르치기도 좋고요. 저희는 이제 고신이지만 침례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건축을 하면서. 그전에는 목욕탕에서 침례를 주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지으면서, 야, 침례탕을 하나 만들어봐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침례를 줍니다. 내가 해보니까 훨씬 더, 이것도 나는 해봤고 고신에 있으니까 물도 찍어봤고 빠자도 봤는데 이게 훨씬 더 은혜롭고 또 성경적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뿅. 뭐라고요? 성경에 여러분, 뿅, 이게 유일하게 나타난 사람이 빌립입니다, 여러분. 예, 성령이 호련히 이거 빌립을 내시는 기쁨으로 지기를 가고요. 성령이 빌립은 뿅 이렇게 들어가지고 어디로 갖다 놨냐면 아소도로 갖다 놨습니다. 아소도는 어디냐면 블레셋 땅, 다른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거 유대 땅이면 다른 나라로 또 갖다 놨습니다. 블레셋에 5개의 도시가 있지요. 구약의 가드, 가사, 에글론, 아스돗, 아스글론 이런 5개가 있는데 히브리어으로는 아스돗입니다. 됐나? 요게 헬라어로 하면 아소도라는 곳입니다. 됐나? 근데 히브리어는,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졌기 때문에 구약에는 여기 아스돗으로 되어 있고요. 에? 지금 신약은 헬라어로 써졌기 때문에 여기를 발음으로 아소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소도. 예. 거기가 블레셋 땅입니다. 그러니까 옆나라로 성령이 옮겨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구약을 읽어보면 몸은 여기 있는데 영이 빠져나가서 다른 지역이나 다른 데로 가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스겔서 8장에 보면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에 장로들이 와서 에스겔에게 물으러 왔거든요.
뭘 물으러 왔냐면 그 당시에 어떤 선지자는 에스겔은 2차 포로로 잡혀온 선지자인데 어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겠나 금방 돌아가니까 보따리 풀지 말고 이삿짐 풀지 말고 떠날 준비하고 있으라 했고 어떤 선지자는 특히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70년이 차기까지는 안 풀리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 잘 섬기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래야 너가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헷갈레이션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이 유명한 선지자니까 에스겔한테 이게 어째 되느냐. 당신한테 확증받고 싶다. 이게 기냐 저게 기냐 이렇게 물으러 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거기는 안 써놨지만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때 에스겔이 하나님 뭐라 할까요? 이라고 앉아있는데 하나님의 손이 벌겋게 달구어진 새로 된 손이 에스겔의 머리춤을 잡고 영을 딱 찍습니다. 찍어가 천지 사이로 영혼 육중에서 영만 들어 올려가지고 예루살렘으로 1000km 떨어진 예루살렘에 또 영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3차 포로 때 잡혀올 놈들의 죄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 마당에서 1월 성신을 하나님을 등지고 동쪽을 향해서 1월 성신을 섬기고 담무스라는 그 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거기 제사장 무리도 낀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이 나라 망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9장의 그 뒤에 연속에서 보이는 환상이 뭐였냐면 보좌에서 하나님이 살육하는 기계 칼, 창 이런 게 살육하는 기계죠. 칼 이런 살육하는 기계를 던 천사 6명에게 야 가서 다 죽여버려라. 예루살렘을 다 쳐버려라. 근데 그 앞에 서기관에 먹그릇 찬 천사를 하나 보내면서 예루살렘의 죄로 인하여 슬퍼 우는 자들 지금 우리나라 꼬라지로 인하여 슬퍼 우는 자들 이런 자들의 맞박에는 인을 쳐라. 띵 서기관이 천사가 지나가면서 인을 치면 그 인을 안 맞은 것들은 다 죽여버려라. 그런데 성소에서부터 시작하고 엘더 늙은 자로부터 장로들부터 쳐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책임자니까. 그걸 보고 에스겔이 우리나라 3차 포로로 잡혀가겠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때 보면 에스겔이 영이 몸에서 빠져나가서 다른 지역으로 가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영이 보좌로 딸려 올라가는데 그때는 여러분 본 게 아니고 영이 감기입니다. 여러분 영이 환상을 보는 게 있고 영이 빠져나가서 다른 데로 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이가 아멘은 언제 하려고 조디를 꼭 다물고 있나? 성경적이가 다니엘서 8장에 보면 다니엘은 몸은 수상궁에 있는데 영은 될 일은 을레강변에서 일어날 일을 봅니다. 을레?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다 영이 빠져나가는 기다. 영적 전쟁하려면 영이 빠져나갈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아는 울산에 있는 산적같이 생긴 놈이 있습니다. 이름은 까먹지만 일마 이거는 내한테 이렇게 했어. 목사님 김정일이가 죽을란가 봐요 이러고 문자가 왔습니다. 이러니까 모르겠어요. 김정일이가 삐쩍 말라가지고 의사들이 왔다 갔다 하던데요 이랬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봤어? 뉴스 봤어? 이러니까 아닌데요. 자기는 영이 빠져나가서 늘 북한으로 간대요. 기도하고 있으면 몸 밖으로 영이 빠져나와가지고 그러면 지 영이 이렇게 지 몸에서 빠져나오는 게 보인대요. 지가 기도하고 있는 게. 근데 어떻게 몸이 지탱되냐? 혼이 지탱한다는데요. 하나님께 물었더니 혼이 있으니까 영이 빠져나가도 혼이 몸을 지탱한다는 거야. 여러분 개돼지는 영이 있나 없나? 없어요. 개돼지는 영이 없는데도 개돼지가 알아서 돌아다니는 것은 혼이 그를 지탱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자기 몸 밖으로 빠져나가 그럼 자기는 늘 북한으로 간대요. 하나님이 거기를 자기 중보지라고 말씀하신대요. 그래서 어떤 때는 휴전선 어떤 때는 또 근데 한 번은 이 김정일이 저택이 있는 데로 갔대요. 근데 김정일이 삐쩍 말라가지고 의사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석 달인가 있었는데 김정은이가 옛날에 한번 병이 있어가 여러분 삐쩍 말라 원래 김정은이 내과잖아요.
뚱뚱하 이랬는데 삐강하게 애가 한 번 나타난 적이 있었거든. 그러다가 한 1, 2년 더 있다가 죽었거든. 김정일이. 그거를 봤다는 거야, 자기가. 그거 한 석 달 있으니까 뉴스에 나오더라니까. 그래, 내가 다시 전화해. 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뉴스에 내가 방금 봤는데, 이라니까. 목사님, 내가 몇 번이나 말했는데 안 믿고 뭐예요, 지금? 수영로교회 제 아는 건사나는요, 아프리카를 그렇게 갑니다. 이 사람은 자기 남편이 그때 몸에 쇠박아가 기도했더니 뼈로 바뀐 사람이 있어요. 아내가 자기는 아프리카로 간다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 어딜 가는데? 그랬더니 어느 도시를 간대요. 자기 마을도 아는 거예요. 그 자기가 늘 가는 데를 한 번은 자기 교회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있어서 방문한다 해서 갔는데 자기가 내 갔던 그 길을 갔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환상을 보나 이랬는데 영이 빠져나간지 지도 몰랐는 거예요. 보수적인 교단에 있으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가보니까 그 동네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내 이게 다 안다고. 이름은 요 집에 이름은 뭐고, 요 집에 아버지 이름은 뭐고, 요 집에 개가 있고. 거기 선교사는 알잖아 또. 선교사는 여러분 아프리카에는 어른 전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애들 전도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는 자기가 다 아는데 정확하게 애 이름을 맞추더라면. 그걸 어떻게 알았냐? 근데 이거 매일 온다 안 하나? 매일 온다, 매일. 여러분, 영이 빠져나가면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은 성경에도 얼마든지 있고요. 신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대단합니다. 몸 자체가 그냥 뿅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뒷절에 보면, 바로 그 뒷절에 보면 이제 그 근방에 여러 지역으로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래 돼 있지요. 맨 끝절에. 맞지요? 그러다가 여러 성이나 여러 지역이나 그러다가 21장 8절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21장 8절을 읽어보면 가이사라로까지 올라갔습니다. 거기는 여러분 저 남쪽이 지중해 남쪽이거든요. 그러다 저기 올라가 가이사라까지 갔다 올 끝에 돼 있지요. 그 가이사라의 8절 21장 8절에 보면 시작. 그렇다니까. 거기에는 아예 전도자 빌립이라고 칭호가 바뀌어 있지요. 네. 전도자라고 바뀌어 있다니까. 전에 7 집사였던 전도자 빌립에게 처녀로 예언하는 딸 넷이 있으니 뭐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한번 봐봐. 성령이 몸 자체를 뿅 들어가지고 이방 나라로 갖다 놔보는 게라. 만약에 안 갖다 놨으면 어쨌겠습니까? 자, 이거 상상을 해보십시다. 만약에 성령이 물에 세례주고 내시는 지길 가고, 빌립은 들어가지고 몸띠를 블레셋에 안 갖다 놨으면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뭘 오도 가도 못해, 아줌매. 안 갖다 놨으면 지가 걸어가지고 저거 교회 가는 거지. 발 맞추어 나가자, 앞으로 가자. 사마리아 교회로 갔을까, 아닌가 봐. 혹시 눈 뜨고 졸았나? 안 졸았나? 예. 안 졸았답니다. 저 너무 좋아하지만 안 졸았단다. 졸았으면 같이 옆에 세워놓으려 했는데. 교대?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 조금만 기다려봐봐. 하나 골라가지고 바꿔줄게. 여러분, 누가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나도 여러분, 빌립이 만약에 안 갔으면 어째었을까? 생각해보니까 답이 분명한 거라. 가만히 머물러 있었다 이 독특한 사람이고요. 답이 지 교회 가서 예배했겠지. 나도 마찬가지. 나도 여러분 예를 들어 중국에 집회 갔다. 그 포항에 집회 갔다. 그럼 성령이 나를 예를 북한으로 보냈으면 몰라도 안 보냈으면 내 부산 가지 포항에 가만히 있나 내가. 꼭 이게 이상한 추측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100%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령이 그렇게 못하도록 몸을 뿅 들어서 여기 갖다 놨는 게라. 그렇게 빌립이 물었겠지요. 왜 나를 여기 두십니까? 야, 너는 전도자다. 너는 이 지역을 앞으로 두루 다니면서 사마리아 교회 가지 마라.
그거 내가 담임인데요. 그거 내가 있어야 되는데요. 아니다. 네 부르심은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사마리아 교회가 아니라 한 교회에 매이는 게 아니고 김삿갓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싸돌아다니면서 온 지중해를 끌고 올라가다가 자꾸 위로 올라가면 여러분 가사에서 더 위로 올라가면 요빠가 나오고요. 에? 루따가 나오고 루따에서 더 올라가면 요빠가 나오고 요빠에서 더 올라가면 가이사랴가 나오고요. 가이사랴에서 더 올라가면 하이파 지금 갈멜산 있는 데가 나오고요. 거기가 고축이 가이사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계적인 항구거든요. 그래서 모든 복음이 가이사랴에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쪽으로 오고 거기서 저쪽에서 빠져나가는 복음의 통로지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정착할 때 전도자라는 칭호가 아예 바뀌어져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사람이 전도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도는 자꾸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이 그려지고 지역적 부담, 도시적 부담, 열방적 부담이 생기고요. 선지자는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해석하고자 하는 부담감이 생깁니다. 나는 다니엘서를 보면서 직업병이라고 설교를 했는데 지난주에 다니엘이 지가 보는 환상 가지고 자꾸 마음에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려고. 저게 뭐지?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이런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내가 자세히 보는 중에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그리고 딱 환상이 다 보이잖아요. 그때부터 번민합니다. 이게 아니고 마음에 번민하고 근심하여 가라. 왜냐하면 해석을 알고 싶어서. 그러면 그걸 또 적는 겁니다. 그래서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선지자의 부담감입니다. 이거는 선지자들은 선지자의 기름 부름이 있는 사람은요 가면 갈수록 이런 게 심해집니다, 여러분. 전도자는요 처음에는 교회일이지 그러다가 이상하게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받을수록 밖에 있는 안 믿는 영혼이 땡깁니다. 근데 이거를 목회자들도 그렇게 봐줄 줄 아는 눈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이 눈이 안 열리면 전도자들을 롱띠로 취급합니다. 네, 지금 욕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자를 롱띠로 취급합니다, 여러분. 나도 옛날에 우리 교회에 김효진이라는 인간이 있었는데 이 인간이 와가지고 새벽기도 때 아멘을 막 얼마나 크게 하는지 막 아멘 어떤 데는 또 아멘 아멘 이라는 기라. 목사들은 이런 아멘 소리에 속습니다, 여러분. 아멘을 시리 과음을 질러대면 저기 뭔가 싶어 한번 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괜히 이제 기대감도 생기고, 리스펙트가, 기대감도 생겨요. 그래서 저 인간이 이제 좀 열심히 할란가, 일꾼이 될란가, 이러고 이제 주목하여 봤지요. 그리고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 내가 처음부터 기대를 안 했으면 막 인간아 이랬을 텐데 기대를 잔뜩 했다가 뭔 일이 없어 아무 일이 없었으니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래 막 기대감이 막 절망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이 인간을 2년 뒤인가 3년 뒤인가 부산대에 중국 학생들이 많이 와 있다고 중국인 예배를 좀 인도해 달라 해서 한 달에 한 번씩만 가줄게 뭐 거절을 못해가 내가 거절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이놈의 거절을 잘 못해가지고, 끌려갔지. 가가지고 갔는데, 그 집사가 거기 있는 거야. 그래, 인사를 하길래, 전원님 만원. 만원. 네. 핸드폰 감상금이라, 뭐, 이래 생각하면 되겠다. 자, 뭐 하다 이래 됐지? 그거 갔더니 그 집사가 그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러길래 내가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게 받았으면 보통 집사님 이렇게 할 텐데 뭐 이러고 갔습니다. 이러고.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갔더니 김재호 교수가 이거 집사님 목사님 교회 집사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 대답을 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랬더니 역시 목사님 교회 집사들은 다르다.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게 주새끼 농띠인데 이게 머리에 딱 박혀놓으니까 이게 이상한 거야. 와 이렇게 물었더니 2년째인가 3년째인가 와가지고 섬기는데 너무너무 잘 섬긴다는 거야. 그래서 주새끼 농띠 어째 섬기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진짜 잘 섬기는 거야. 알고 보니까 이게 전도자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싸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것들을 오중직임적인 눈이 없으니까
목사는요, 지 눈가리에 수박이 안 보이면 농띠입니다, 여러분. 지가 뭐 참기름 팔아라, 팔자, 이러면 여기 와가 참기름 팔고 있어야, 이 흰머리 왔네. 그러면서 이거 충성된 일꾼이라, 이런 생각하지. 지 혼자서 전도지 들고 싸돌아 다니면, 뭐 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김장 한다 해도 흰머리 하나. 바자회 한다 해도 흰머리 하나. 이러면 이 흰머리가 농띵기라. 그게 얘는 지금 쇠가 빠지기 전도자로서 띵동 이러면서 여러분 따님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목사는 이걸 못 알아보니까 농띠라. 저는요, 제가 여러분 집회 가면 참 이게 옛날에 지금 이것도 직업병인 것 같습니다. 온천지를 다 갔거든요. 미국을 갔는데 누가 나이아라 폭포 근처에 있다고 가자는 거예요. 내가 나이아가라를 왜 가냐? 그게 좋네. 잘했다. 나이아가라를 가자는 게 아니라 니나 가라 나이아가라. 야, 이 주전자가 물로 이렇게 와이드로 쭉 보면 그게 나이아가라지 이놈 새끼야. 그것도 중국에 가면 뭐 기가 막힌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국보다 더 좋은 면 보여주든지 이렇게 하니까 다 찌그러진 거예요. 천국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디 있겠어. 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놀러 갔으면 논다. 내가 집회하러 갔으면 집회한다. 유도리가 없었어요. 유도리가. 누가 한번 따라가 보더니 목사님 진짜 일만 하고 오네요. 그럼 이렇게 맨날 내가 싸돌아다니는데 가면 일만 하고 와야지. 놀러 가면 진짜 놀러 간다고 놀러 갈게요. 요즘은 여러분 저희 사역자들이 같이 가니까 저 사람도 자기 경비내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돌아도 댕기고 뭐 간짐에 시장 등당 가보고 이렇게까지. 옛날엔 진짜 안 갔습니다. 마다 근데 1년 전에 그죠. 됐습니다. 자, 어디까지는 그러면 했노, 이제? 응? 그 전도자는 가면 갈수록 이제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커집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빌립과 같은 전도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누가 필요한 시대라? 이걸 조금만, 이거는 지난번에 구속사 들었지요? 그래. 여러분, 구속사 들었지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성경의 핵심이 창세기 12장에 있는 세 가지 약속이 되어 있지요? 성경도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면 7가지 복을 주겠다 했지요. 봐봐요. 큰 민족을 이루어줄게. 복을 줄게. 우리나라 성경에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할게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I will 해서 복을 줄 것이라고 딱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네 이름을 유명하게 만들어줄게. 우리나라 창대케라고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사람이 높아지니까 사람이 존재감이 커지니까 이름이 유명해지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브라함이라면 개도 안 한. 그래서 개들이 짖으면서 야 아브라함 야 이렇게 짖도록 유명하게 만들어줄게. 네 번째는 너도 복이 되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7가지 복이잖아요. 6가지를 네가 받으면 네도 다른 사람한테 복을 끼치고 흘리고 나누는 자가 되라는 거야. 그럼 이거는 복이 아니구만. 아니다. 그게 복이다. 왜냐하면 6가지 복을 오래 지속하게 하는 복이다. 하나님 흘릴 때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6가지가 더 풍성하게 오는 비결이다. 그 다음에 롱런 오래 가게 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6가지 복을 줬는데 안 흘리고 안 끼치는 사람은 딱 서버립니다, 여러분. 그 다음 복도 줄어듭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흘리면 이게 더 넓어집니다, 여러분.
더 많이 주시고 더 오래 주십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복이 아닌 것 같지만 너도 받은 것으로 다른 사람한테 흘리고 끼치고 나누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옛날에 의역을 내가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이렇게 번역했지만은 틀린 번역입니다. 너는 네가 복이 되어라. 즉 6가지를 받았으면 너도 끼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손님이 왔는데 송아지를 대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사람 셋이 왔는데 모르는 놈인데 엎어가가지고 저라고 송아지 대접하잖아요. 당신 사람 오면 송아지 잡나? 어? 그래. 비약이지요. 아브라함한테는. 그 다음에 5번째는 뭡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6번째는 뭡니까? 네 자손으로 인하여 네 모든 자손이 복을 받는 데 돌아온다. 7번째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땅은 가나안 땅인데 이 땅을 너와 네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단수로 자손이라고 쓴 것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땅을 누가 올 때까지 주겠다? 네 자손이 태어나서 예수가 올 때까지 이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바로 앞에 6번째는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4가지는 아브라함 사적인 복이고요. 3가지는 공적인 복입니다. 왜 3가지는 공적인 복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브라함이 큰 민족, 가나안 땅을 예수에게 주는 것까지 됐나? 그 다음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데로 돌아오는 거. 요 3가지는 공적인 복인데 왜 공적인 복이라느냐? 아브라함이 죽고 나면 26장, 창세기 26장 3절 4절에 보면 요 3가지는 이삭에게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 28장 다음 세대인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잘 때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 복을 야곱에게 그대로 네 자손이 큰 민족이 되고 이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며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데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 약속이 그대로 또 야곱에게 흘러갑니다. 뭔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3가지 약속, 큰 민족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인 예수에게 주는 거, 그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거, 이게 성경의 열세절이다. 이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이다. 됐습니까? 첫 번째 약속은 큰 민족인데 가나안 땅에서 안 줬다 했지요. 가나안 땅은 바알신이 있기 때문에 맞받다면 못 끊는 시대 있죠. 돈의 신, 순의 신, 술의 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 옛날 테이프 달라 해가지고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꼭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안 이루어지고 어디로 보냈다 했습니까? 애굽으로 보냈다 했지요. 애굽은 여러분 주신이 아피스입니다. 따라해봐. 아피스는 소신인데요. 태양신이 주신이기도 하지만 태양신은 왕족들의 신이고요. 2000년 더 오래된 아피스가 소신인데 주신입니다. 됐나? 그래서 금송아지를 섬긴다 아닙니까? 애굽의 아피스를 따라서. 이 아피스는요, 소신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왜 안 좋아했느냐? 이 목축을 했는데 부정한 짐승은 안 키우니까 애굽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결한 짐승이 소 아니면 양 아니면 염소거든요. 양과 염소를 한 분류로 봤을 때, 그러니까 양하고 소를 자기 주신을 키우고 잡아 죽이고 팔고, 키우고 잡아 죽이고 팔고, 이것과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에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재수 없겠나 좋겠나? 밥맛인기라. 그래서 같이 밥도 안 먹깁니다, 여러분. 먹는 게 교제인데, 요셉이 배식할 때 여러분 요셉 밥 따로 푸고 애굽 사람도 따로 푸고 히브리 밥 따로 푸으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부정을 입읍니다. 맞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바로왕한테 형제들을 소개시켜 줄 때도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거든. 조상 되도록 목축만 했다 하십시오. 좋아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목축만 했다면 우리가 애굽에서 제일 모퉁이 땅이 풀떼기만 있는 땅이 고센이거든요. 가나안 땅하고 제일 가깝거든요. 제일 변두리라서 애굽 땅하고 제일 변두리기 때문에 생색내기도 좋습니다. 풀떼기밖에 없지. 목축하기는 좋지. 생색내기에 딱인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하고 가까워서 오가기도 좋지. 나중에 출애굽할 거 알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고센 땅을 달라고 하면 딱 줄 겁니다. 이렇게 요셉이 형제들한테 미리 이 세뇌를 시키고 보내거든요. 사전교육을 시켜서 보냅니다. 됐지요? 그래서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왜? 가나안 땅에서는 바알 신을 섬길까 봐서. 큰 민족을 안 줍니다. 씨만 줍니다. 아브라함한테 씨, 이삭한테도 씨, 야곱한테 씨만 주셨다가 큰 민족을 준다 약속했는데 왜 씨만 주셨느냐? 바알 신에 섞일까 봐서. 바알 신은 여러분 돈의 신이 되지요. 비를 주관하는 신이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면 풍년이거든요. 이스라엘. 그러면 돈의 신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술의 신입니다. 그 다음에 섹스의 신입니다. 바알이 비를 내리게 해야 되는데 비 내리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알 신전에 있는 신전 장녀들하고 자빠지 잡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자들은 자기가 딸년을 낳으면 신전에 바칩니다. 신전 장녀로. 우리가 볼 때 장녀지 저건 장녀를 안 합니다. 에? 신전 장녀로 바칩니다. 그러면 바알 신이 비 내리는 시기가 언제게? 농사 때 가지 말고 좀 디테일하게. 씨 뿌릴 때 가지 말고 좀 디테일하게. 10월부터 3월까지 가지 말고 좀 디테일하게. 아니, 바신 비 오는 시기 3월, 4월이요. 늦은 비. 10월, 11월이 이른 비. 근데 10월 달부터 오진 않고요. 저 10월 중순 넘어가면 11월 달까지 그때가 무슨 비? 이른 비. 그 다음에 3월, 4월이 늦은 비인데 그 사이는 또 잘 안 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그때를 우기라고 하지만은 10월, 11월, 3월, 4월. 요때에 비가 내려주면 풍년, 안 내려주면 두 분 중에 한 번이라도 안 내리면 기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 그래서 그 비 내리는 한 달 전이 바알 섬기는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9, 10월이 이른 비면 그 이른 비 내리는 10월, 11월 이른 비니까 9월 달. 요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바알 신을 섬깁니다. 됐나? 그 다음에 3월, 4월이 늦은 비니까 요 늦은 비 앞에 한 달 앞에 뭐야? 2월이 집중적으로 3월 달까지가 바알신 숭배기가입니다. 그러면 바알신전에서 바알신 숭배를 어떻게 하면 바알신한테 제사하고 2부 순서로 여러분 신전 장녀들하고 자빠지 자는 겁니다. 니 짝도 내 짝도 없습니다. 그냥 뭐 자빠지 자는 겁니다. 자빠지 자고 자면 그걸 이게 어디서 자빠지 자기 때문에 이건 누가 보면 사진 찍으면 곤란하겠는데 바알신전에서 자빠지 자기 때문에 바알신이 저거 신전이니까 이렇게 내리다 보시잖아요. 내리다 보시다가 열 팅팅 받는 거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자빠지 자니까. 그 열 팅팅 받으시면 저거 마누라 신하고 열 팅팅 받은 상태에서 마누라 신하고 자빠지 자면 비가 쭈르륵 쭈르륵 내린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억수 유치한 소리인 것 같지만 이게 바알 신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알이 비 내리게 하는 방법이 뭐냐? 신전에서 한 달 동안 제사 드리고 집중적으로 자빠지 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맨정신이 안 되니까 술을 처먹고 자빠지 잤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4장 11절.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저희를 망하게 하는도다. 호세아 4장 18절. 저희가 마시기를 다한 후에 포도주를 마시기를 다한 후에 음행하는 대로 나아갔도다. 이래 돼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이 남편된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신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음행과 묵은 포도주가 저희를 망하게 했다는 것이 바알신 섬기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주에 떡이 돼가지고 음행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됐나? 그래서 바알신은 돈의 신, 비를 주관해서 풍년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돈의 신, 그 다음에 술의 신, 그 다음에 섹스의 신입니다. 바알신만 섬기면 공식적으로 타락한 본성이 땡겨야 하는 세 가지가, 그 당시에는 뭐 술, 대마초 이런 게 없었으니까 공식적으로 인간이 땡겨야 하는 세 가지, 섹스, 그 다음에 술, 돈. 이게 바알 하나면 충분해요. 복합 아르사르민처럼 바알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영양소, 21가지 영양소가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만 섬기면 저절로 공식적으로 저거 마누라한테 눈치 안 보고
마음껏 성관계하고, 그 다음에 술 처먹고,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그렇지요. 돈 벌고. 아니. 예? 쉬는 시간. 예. 그래서 발은 맛봤다 하면 눈깔이 디비지 문건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 바알신을 영입해가지고 끊은 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유명한 유다왕 몇이 끊었으면 히스기야. 그럼 히스기야 죽고 나면 2배로 성격봅니다, 여러분. 요사밭 죽고 나면 2배로 성격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아스가 끊었는데 요아스 죽고 나서 2배로 성격보다가 망해본 겁니다, 여러분. 요아스 아들 때에 망한 거거든요, 나라가. 맞지요? 그래서 요시야 요아스란다. 요시야 아들 때에 나라가 망해. 그래서 여러분 요사밭 때만 해도 요사밭 아들이 그 바알신 영업이 크게 이스라엘에 안 들어왔을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 죽고 나면 므낫세 때에 제일 바알신이 심했고요. 이사야가 므낫세 때 목이 잘려 죽었고요. 그 다음에 요시야가 바알신을 끊었는데 그 다음 아들 때에 망해본 겁니다. 너무 심해져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바알신은 맛봤다면 못 끊는 신. 그거를 하나님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큰 민족을 준다고 약속했지만 큰 민족 안 줬습니다. 왜? 큰 민족 주면 창세기 6장 때로 돌아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보기에 좋은 대로 결혼하고 예배가 끊어지고 예배가 끊어지면 제가 넘어갈 때가 없고 제가 넘어갈 때가 없으면 사람한테 심판이 쏟아진다 했지요. 에? 그거를 아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는 큰 민족 안 주고 씨만 주셨는 거야. 한 놈. 얼른 자궁 틀어막고 있다가 얼른 씨 하나만 딱 들어가도록 얼른 잠깐 뺐다가 다시 틀어막아 보는 기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삭도 2놈, 야곱 12명, 한 지파에 한 놈씩 시델로만 주셨다가 그거를 애굽에 내려보내서 430년 지냈지만 70명밖에 안 늘었거든요. 에? 그러고 나서 여러분 한 500년 지날 때 70명, 아브라함이 나이를 계산하면 500년인데 70명밖에 안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왜 애굽이냐? 애굽 사람은 목축을 가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섞이고 싶어도 안 섞였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자기 신을 가지고 팔아먹고 지기고 이렇게 사업을 하니까 재수 없다 생각해. 밥도 같이 안 먹고 교제도 같이 안 하니까. 요 하나님 아셨습니다. 요 갖다 놓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순수혈통으로 큰 민족이 된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먼저 보내가 국무총리 만들어 놓고 기근 이렇게가 시제리 양식사로 보내가 만나게 해가 여기로 다 이민 와본 거야. 여기 오니까 출애굽기 1장 7절 이스라엘이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고 심히 강성하고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5번이나 반복법을 써서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되었다, 큰 민족이 되었다, 큰 민족이 되었다, 큰 민족이 되었다, 큰 민족이 되었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